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제가 표제와 더불어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다윗의 시로 이제 고백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개인의 탄원, 개인의 탄식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시편 73편과 그 맥락에 있어서는 유사함이 있습니다. 내용 전개가 뭐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의인의 형통함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그와 같은 의인의 형통한 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상 속에서 경건한 고난받는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역시도 결국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경건의 자리는 예배당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제의적인 형식을 따라서 형식미 있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경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신자의 진정한 예배의 자리, 그 고백적 자리는 삶의 자리인 것이고 그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 신자에게 우호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협적인, 뭐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화려함, 부요함,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자와의 건강함에 사실 기여한다기보다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준다 하는 반성이 오늘 시편에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이제 6절, 7절이 있는데 이건 이제 파손됐어요. 그래서 지금 5절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 6절, 7절은 사실상 9절, 8절, 9절이거든요. 이렇게 건너뛰어 있다는 점에서 그 앞단락과 후반부 단락이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뭐 복잡한 얘기보다도 성도가 삶에 이와 같은 그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경건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 2절에 있어요.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의 어떤 부름이 있고요. 근데 자신의 기도를 지금 어떻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본인이 여기 분향하는 것이 이제 아침 제사,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뭐 저녁 제사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침 번제, 저녁 번제와 같은 이런 어떤 그 형식적인 제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일 것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기도가 마치 이렇게 정해진 번제와 같이 아침의 분향과 저녁의 제사와 같이 여겨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도 안에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는데 어떤 조금 효력이 약하고 아침 분향과 저녁 제사는 응답받는 데 있어서 더 효력이 강하냐,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것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나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는 뭐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겠는데, 다만 직접 성전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정해진 격식과 절차를 따라서 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점에서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내면의 깊은 사랑이 없이 드려지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실 때 내가 너희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절기를 너희가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냐.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우상 섬기듯이 나에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 많은 재물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자는 그것과 거꾸로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분향과 제사와 같이 여겨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뭐라 그럴까요? 뭐 친교 개념? 깊은 교제의 관계 안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본인이 이미 고난스러운 삶의 현장보다 더 깊은 의미 있는 어떤 관계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각설하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예배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겨 하는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이제 표제가 붙은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은 그런 점이에요. 오늘 2절. 이 2절에 이와 같은 언급이 단지 내 기도는 특별하니까 제사와 동등입니다 라고 말하는 만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그 성전뜰을 밟지 못하면서 내가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길 원해요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여겨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와 경건의 이면에 3절에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먹고 마시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로 나를 지켜달라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 지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악한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은 어디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냐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여기 3절 4절에 말하는 악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윤리적으로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악인이지 사실은 형통한 자들입니다. 시편 73편에도 나왔듯이 죽을 때에도 힘이 있고 죽은 이후에도 그들이 영원히 번영한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믿음 이퀄 번영이에요. 번영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번영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늘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교체된 권력을 늘 주셔서요. 마치 무슨 뭐 보수 집단인 것처럼 말하지만 교회는 보수 집단도 아닙니다. 이익 집단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자신이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굴 지지한 것이지 이념적인 어떤 신학적인 반성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태도들이 성도들에게도 만연해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외에는 관심 없는 태도를 가지면서 어떻게 경건을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편 141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도가 아침 분향과 저녁 제사같이 여겨짐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러나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통해서 유혹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의 성찬을 먹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하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원수 되는 거죠. 은혜로 여기며. 네. 여러분 여기 한 발짝 더 나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태도로 살 때 세상이 이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동류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여겨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이를 거절하지 않고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사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은 7절에 보면은 자신이 죽음 앞에 서 있음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린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게 피하고 내가 그 경건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영혼의 빈궁함을 버려두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모든 악한 자들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끝까지 경건함 속에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악인과 자신을 온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마지막에 그들과 동류로 여겨지지 않게 되기를 끝까지 바라면서 여기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10절이 마치 이제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악인들이 완전한 심판에 거할 것이란 것을 확신해요, 이분은. 그러면서 나는 그곳에서 온전히 면하게 되기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의로운 삶으로 끝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누구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내 경건의 지표요 표준이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의 한 날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누구를 더 가까이 할 것인지, 어디에 속할 것인지, 정말 누구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늠하면서 내 삶이 향하고 있는 그 근거의 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뿐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들까지 이 시대의 삶에 우리가 온전히 빠져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 알지 못한 채 정말로 이 시대에 기뻐하게 하는 것, 이 시대에 화려한 것, 이 시대의 만족을 쫓는 어리석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견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한 날을 더하는 경건한 삶 살도록 오늘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이 기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같은 경건한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